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2021년도 벌써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짧은 그런 기간이 남은 그런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평강 그리고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미진하고 부족한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하나님, 내 자비하심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빠른 세월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잘하였다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위기들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하나의 그런 동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4번 함께 그분은 기록하시겠습니다. 앞에는 5장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82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에서 같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어린 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풍요로운 밤새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으로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와 허물에 머물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남은 2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이 되겠습니다. 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페이지는 259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9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하시는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듣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5장 전주 1절 가드 3, 4절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달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또 내일부터 비 오면 날씨가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야지 그래도 안전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밤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가를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그의 삶에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고 그리고 모래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마지막 장면이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도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괴로워서 그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이것은 캐더린 진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이야기와 돼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는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대에 주시는 말씀의 일부라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고 정말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장정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광야에서 모두가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그동안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정말 매일매일 생명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감동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항상 불평과 원망 가지고 한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가운데 바램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상당히 약간 복음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험악한 길을 가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꽃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장밋빛으로 보느냐 아니면 회색빛으로 보느냐는 환경이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나는 불행했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남겨진 삶을 오늘 이 노사연의 바람 속에 나타난 것처럼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가을거지 또 겨울맞이 준비하면서 꽃과 관계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꽃이 그 아름다운 꽃 향기를 잃어버리고 모습을 자태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벌 나비가 쫓아오지 않아도 꽃은요, 그 속에 뭐가 남겨져 있어요. 땅 속에 뿌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그 꽃 자국 속에서 그 흉악한 모습이지만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것을 땅에 뿌리고 다시금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과연 어떤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 짓는 그런 시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 또는 미성년자들이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합니다. 사실 냉정한 눈초를 보면 광야 생활은 거의 지옥의 생활과도 같아요. 요즘에 정말로 우리가 가끔씩 들려오는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통해서 그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인가. 광야 여성들이 활동했던 활동가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폐하냐면 자기 어린 자식들을 이제 딸을 갖다가 4살짜리 딸을 갖다가 노인에게 돈을 갖다 팔고 우리나라 돈 한 120만 명 정도 받고 파는 거예요. 왜요? 남은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 일이 전혀 없으니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남겨진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나 또 그런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제들의 가족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오늘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그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모자란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호사를 부리고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요, 그분은 이 남겨진 반찬들, 그 남겨져서 이제 버려져야 될 반찬들 보면서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다 먹어야 돼요. 그 아프리카 자기 선교 현장 속에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끼 먹으면 그래도 보통 중류층 사람들이고 3끼 먹는 사람은 아주 상류층 사람들인 그들에게 우리같이 그렇게 뭐 맛을 찾고 뭐 영양가 찾고 하는 거라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는 그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서 학교 받아주지 않습니다. 맨 땅에서 하면 그 맨발로 교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신발만 있으면 학교 다닐 수 있는데 신발이 없어서 사주지 못한 부모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고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게 막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볼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럴 겁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주어진 곳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산을 좋아해서 전주에는 기린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시간이 갔다 오면 넉넉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봉우리 올라가면서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시각이 달라져요. 더 많은 곳이 더 넓은 곳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각이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그 우물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냐. 여러분 우물 속에서 바깥에 바라봤어요? 저는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공동 우물 속에 있는데요. 때때로는 그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레박으로. 근데 갔다가 두레박이요. 그 끈이 놓쳐가지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두레박을 건져와야 돼요. 그래서 두레박 그 우물 속에 들어가 봤어요. 옛날 오래된 우물이라 이제 그 위에는 그 토강 같이 된 걸로 이제 콘크리트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진흙을 바깥에 막은 그런 거기 때문에 돌 사이에 발을 밟고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올라가 봐요. 그러면 그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은 그 풍수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속에서 아무리 더 보고 싶어도 보여지는 한계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그렇게 어느 편견된, 한정된 그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저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좀 더 넓은 곳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들렸던 그런 험악한 사상 속에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거하고 밑에서 다른 사람 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부모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무게가 희경이 그러잖아요. 나 혼자라면 뭘 못하겠는가. 얼마든지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로 인해서 생기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 짐의 무거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참아낼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뿌리치고 나갈 수 없기에 우리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으심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안아주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을 또 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정말로 하는 그 광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떠나온 그런 고향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친구나 형제에 대한 아픔들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아픔들 그냥 새기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다가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들이 만나면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뭐 이제는 뭐 50년, 60년, 70년 그 세월들이 그냥 한순간에 타임머신 타고 시계에서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서로 얼굴은 달라지만 그래도 그 마음과 그 추억과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의 애절함을 우리는 얼마든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요즘은 워낙 미디어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TV를 서로 그냥 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궁금했던 것들을 쳐다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것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대부분은 정치적인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관계를 맺게 돼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의 동료들이,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 그런 동창들이 모임 있고, 또 어떤 친교 모임 하다 보면은 친교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가장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뭡니까? 바로 혈연 관계가 아닌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도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부모와 자식,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품에 안겨진 우리와의 관계로서 그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째 좀 신의감이 좀 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농사 지으면서 보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참 안 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그 후에는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아주 그것이 아쉬웠는데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뭐 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쩔룩쩔룩하면서 저 침 맞으러 갔는데요. 그렇다니까요. 하루 일상도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까 거론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이 그렇게 될 줄 전혀 한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탈레반이야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세상에 그런데 며칠 만에 와 그래 무너져 버리고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실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로 요즘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만을 갖다가 지금 노리고 있고 요즘 가까이 드는 것이 우리 한반도가 지네 나라 거래요. 세상에 요즘도 그래요. 이 언제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전쟁 위험도 있지만 또 끊임없이는 이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또 요즘에 그 트럭 운전사들이 어려운 것처럼 요소수 같은 문제 때문에 아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턱 터져가지고 전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더 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런 정보의 문제, 이것이 AI 같은 그런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또 그걸 작동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쁜 생각 갖는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지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런 위험한 것들을 옆에 끼고 태연하게 아무 염려도 없이 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하고 또 그전에는 핵실험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곧 전쟁이 터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만이 아니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북한의 방사포들이 그냥 쏘아버리면요 그냥 서울까지 다 그냥 도달하게 되어요. 그냥 이동할 것도 없이. 그런데도 서울 와는 후에는요 전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마치 하늘에 다 뭐 쌓아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도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 오히려 놀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겠지라는 막연함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함이 날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때때로 살다 보면 너무 폭폭하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고 힘겨울 때 몸은 병들고 늙어가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고 할 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 이렇게 어렵게 폭폭하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시죠. 또 그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어렸을 때만 어머니 등에 업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가 백발될 때 또 우리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든 평생은 우리 하나님의 그 눈길 속에서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생활 속에서 400년 이상, 430년 동안에 그들은 정말로 혹독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폭폭한 삶을 이런 노예 생활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놔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현대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어렵고 힘겨운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에 있는가. 환경의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위협은 지구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겨울 때 정말 약할 때 우리 여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이 말씀 속에 했던 것처럼 젖먹이는 여인이 자기 젖먹인 아이를 잊지 않는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은 좀 아니지만 여러분 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병아리들 다 깨워가지고 다 집에서 그냥 부화시켜가지고 다 키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서 닭이 보면은 어미 닭이 그 저거 노란 병아리들 갖다 막 가면은 막 따라다니고 빨리 쫙쫙쫙 따라다니고 그렇게 갑자기 뭐 어떤 새나 매나 이런 거 등장하게 되면요 막 엄마가 그렇게 막 꾹꾹꾹꾹 하면은요 병아리들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품속에 다 들어가 버려. 그 품은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요즘도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그 병아리를 갖다 노리고 뱀이원은요 자기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뱀과 싸워. 사실은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물리기만 하면 그냥 그 독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병아리는 좀 그런 사람처럼 뱃속에 품고 다니는 이 낳은 알을 20일 동안에 품에 안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그러면 결국 그 어미라고 하는 것, 모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어미가 죽으면 새끼는 뭐 보나마나 다 죽는 거지 뭐. 그럼에도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 미약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자꾸 힘을 모으려고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방기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광야에 보면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벌레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위험이 있을 때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요. 눈동자가 지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위험이 오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방비해야 돼, 눈을 감아야 돼 해가지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절로 반사작용으로 그냥 뭔가 위험이 오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해, 생각도 없어. 그래서 저절로 눈은 감겨서 눈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에 보호하심의 그 능력은요, 이와 같이 반사작용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아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사실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 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다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는 너무 사람들의 말에 또는 여론에 여러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했다가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오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려 주실 뿐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은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고,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같은 그런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안아주신다는 말 속에서는 돌보심의 은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아주심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속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막 머리에는 짐을 지고 등에 막 지고 그다음에 애들은 안고 손에 잡고 막 하다가 놓쳐서 잃어버린 이상한 가족 우리가 그 전에 봤잖아요. 얼마나 막 온 백성이 막 90년대 그때 막 그 여의도에서 막 이게 그때 해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온 백성들이 몇 날을 갖다 뜬 눈을 보내면서 함께 울고 웃고 있던 그 사실 닭간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 지방 밑에 있는 사람들 잘 몰랐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가족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했다고 또 만나면 그렇게 환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 생활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며칠 살지 몰라.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운반하면은 백성도 함께 빨리 텐트 쳐가지고 짐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떠나야 돼. 그래서 머무는 곳이 바로 그 새로 칠제. 그렇게 그때 40년 동안 살았으니 사실 이건 훈련도 정말 억세게 빡세게 그런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 정말로 모두가 천막 치는 데는 정말 도사들이에요. 치고 거두는 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걸 모세는 뭘로 봤어요? 하나님께 미리 적당한 곳에 어디 칠 것이야 된 것을 미리 가셔서 그걸 알아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인식의 차이.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입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만들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목마를 때는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떼를 쪄가지고 그들에게 짐승이 머무르면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힘듭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여건 속에서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더 평안한 사람 보면은, 더 모든 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안아주심과 또 인도하심,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사실 언젠가는 하는 것처럼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 목적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때는 더 이상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닌 주님과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안으심 속에서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분과 함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어떤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기도 했고 정말 훈련장 같기도 했고,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안으심에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들 정말 모두가 다 하나의 이야기거리고 모두가 다 드라마틱한 그런 삶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남모를 그런 고통도 있었는지,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를 안아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넉넉함을,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1자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71자. 너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건덕들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내가 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기 하신 주의 방에 다시 옷을 받았기에 가슴 찔려 후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의 불빛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벽을 치는 이제인의 구제주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의 고마워 마음속에 가지가며 겸손하게 믿기라. 죄의 상처를 대마하여 내 가슴을 찢고 다시 우리 주님 내 말 하지 않으리. 아멘.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11월은 또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 관리들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11전공 이재섭 이덕순 원사님 가정 드리고요. 강성수 양동희 우리 가정 감사 드리고 이예순 원사님 저희 가정 감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좋은 날 우리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감사의 제물 11조금 드린 손길 그의 가장 축복되시고 우리 삶의 피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좌우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287장 함께 찬송드리고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